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6번째 시간으로 16번째 고관들의 고관들의 패역입니다. 빨리 안 돼. 고관들의 패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잖아요. 고관들은 뭐냐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구청장,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고위 공직자가 그럴까요? 오늘날 말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딱 짚기를 뭐냐면 고위 공직자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패역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패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하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 권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권력을 넘어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참 희한해요. 그런데 이 역사는요, 이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죄성을 가진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이름은 달라져도 그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기에다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그 시대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은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즘 드는 생각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정을 두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의 원수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 볼까요?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여러분, 은에 찌꺼기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포도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도주와 은은 귀한 거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고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관들, 관직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이 지도자는요 어떤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 또 종교 지도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모든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머리가 문제니까 온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사회 시스템, 그리고 가정, 학교, 거기를 구성하는 사람들, 아이들,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윗물이 이미 더러워졌는데 아랫물은 당연히 더러운 거예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고관들은 패역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패역이라는 말이 보니까요, 좀 넘겨주세요. 패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읽어볼까요? 사라르라는 말이야. 사라르. 사라르라는 말이 뭐냐면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건 뭐냐면 고집이 세다. 그 누구 고집? 자기 고집이 세다. 이 사라르라는 말은 두 번째로 뭐냐면 반항하다라는 뜻이에요. 반항하다는 건 뭐냐면, 반항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죠. 배반과 반역이 있는 거예요. 배반과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하다는 말이, 이 사라르라는 말, 이 패역이라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린다. 기독교 입장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이것을 패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신딱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역해졌다, 이렇게 발현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패했고 영적 지도자를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머리들도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부패하면 무엇이 부패하냐면 사회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회의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야, 저 정치인이 저렇게, 그거는 뭐 어디가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패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정치인은 저렇게 해서 못하는 거야. 아니요. 교회 안에 먼저 우리 구성원들이 먼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해야죠. 교회가 회복되면 다시 사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를 밖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야 돼요. 지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내 고관들은 패역했다. 근데 어떻게 패역을 했냐? 첫 번째는 도둑과 짝했다. 다시 말하면 도둑놈들이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도둑놈은 무엇입니까?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의 걸 훔치는 거예요. 성도들 걸 훔치는 거예요. 지도자가. 성도의 관계 속에 성도들이 자기네 것들을 훔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겉과 속을 다 포함하겠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 다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바꾸셨다고 그랬죠? 강도의 소굴로 바꿔놨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서 서로가 다 도둑놈이야. 서로가 서로 거를 가져가려고 노리는 거야.
안 바뀌어. 여기서 집었는데 2000년에 예수님 오실 때도 성전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오늘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우리도 반성해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관계 속에서 서로를 뺏어가려고 그래. 도둑놈이 너무 많아. 도둑놈 심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고관들이 지도자를 뭘 사모한다고요? 뇌물을 사랑한다. 뒷돈 받는 거예요. 뒷돈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 봐주는 거잖아요. 뭔가 돈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탁하는데 좋은 일 부탁합니까? 나쁜 일 부탁하잖아요. 잠깐 외부로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1위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근데 거기 안에 5위인가 6위에는 목회자가 또 있어. 반성해야죠. 목회자들 5위 안에 들어가요. 목회자. 1위가 국회의원이에요. 가끔씩 나오죠. 야당이고 여당이 간에 뇌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일부만 그렇게 한 거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뭐냐? 뇌물을 사랑한다는 거야. 뇌물을 주면 다 해주겠다는 거야. 뇌물을 주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예물을 구한다는 건 돈을 바란다는 거야. 돈을 달라는 거야. 너 일 처리하고 싶어? 그럼 나 돈 줘 나한테.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네 번째는 뭐합니까?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가부를 송사하지 않는. 다시 말한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한 것 같아요? 과거 얘기하는 거, 현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수환님. 현재 상황 같죠? 성경의 신비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과거의 그 사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모양과 단어는 달라도 딱 읽으면 오늘날 누굴 얘기하는지 딱 알아요. 자, 그러면 고관들이 이렇게 폐역했다면 그럼 윗사람만 잘하면 되지. 아까도 얘기했죠. 아니죠. 그것이 아래로 흘러가니까 일반 백성들도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뇌물을 바라고 돈을 구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고 지멋대로 막 사는 거죠. 왜? 나만 살 필요 없잖아. 저렇게 지도자들도 저렇게 사는데 돈 먹고 돈 바르고 사는데 나야 왜 그렇게 내가 왜 살아? 이런 마음 안 들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감옥 안 가는데 내가 왜 감옥 가야 돼? 여러분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죄 짓고도 안 간다면 과감하게 밑에 사람들은 과감하게 죄를 짓죠. 저 사람도 죄를 감옥 안 가는데 내가 나도 감옥 안 가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사야 시대. 근데 이사야가 이제 등장해서 그거를 찝으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전곡을 찌르니까 자꾸. 자신의 치부들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은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20년 전에 50년 다 똑같아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는 선할 수가 없구나. 죄의 본질을 갖고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이상은 이곳이 절대 변할 수가 없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바뀌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이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많아요, 적습니까?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너무 적어. 너무 적어. 우리 뭐 국회의원 뭐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그러지만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옵니까? 어? 예수 믿는 대통령 2번 배출했지만 예수의 향기가 풍겨났어요. 그렇죠? 반성해야지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과 8절은 뭐라고 하냐면 누룩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누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을. 그럼 이 누룩이 뭐냐? 8절에 보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악한 거. 내 내면에 있는 이 누룩, 이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죄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뭐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에요. 죄성이에요. 죄성. 본질. 본질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죄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버려야 된다. 마치 뭐와 같이? 왜 버려야 되냐면 유월절 양이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의 누룩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죽음,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악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누룩, 악의 누룩을 열심히 찾아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고관들이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누룩을 잘라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순전함과 진실함. 순전함과 진실함. 진실은 진리를 내려요. 변하지 않는 거. 순전함은 깨끗한 거. 깨끗함과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의 내면을 무장해야 돼요. 근데 악과 악의에 찬 누룩으로 내 안에 채운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관들이 패역했다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 악이 있다는 거야. 악이.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이렇게 보지만요, 몰라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게 지혜로 만들었냐 그냥 그러지만 우리 건물이죠, 거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울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울은 뭐예요? 나를 비춰주잖아요. 내가 여기 뭐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거울이 보일이 없으면요, 몰라.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야,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야, 그러면 내가 뭐 묻었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기 다. 그래서 알잖아요. 상대방의 단점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딱 알잖아요.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몰라요. 저도 그래요. 누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할렐루야.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근데 그걸 내가 깨닫고 나 바꿔야지 이러면
사는 건데. 근데 지적을 해주면 저도 다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지적해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듣는다는 게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주님 앞에. 나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내 안에 이 악을 잘라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식, 그런 인식, 그리고 나 변화되겠다는 그런 애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게 불타오르고 있다면, 이 시간 아마 회개할 거예요. 주님 잘라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죠. 우리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혹시 악의 누룩이 있다면 이 시간 잘라버리길 바래요. 우리의 내면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너희 마음이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냐, 빨리 잘라내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채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집었지만, 문제점을 말했지만 그 문제점을 돌이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요, 그 앞에만 보면 안 돼요. 이걸 왜 얘기했느냐, 성경은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32절 볼까요?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언서 3장 32절에는요, 패역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 당연히 미워하니까 교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통이 단절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까 패역이라는 뜻이 완고라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완고해지면 그런다니까요. 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고집을 펴요. 한 번, 두 번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미 그 사람은 그거에 딱 사로잡혀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얘기를 더하면 싸움이 나죠. 이미 내 안에 그게 맞다고 딱 돌아버리면 완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라는 게 안 바뀌어. 이게 완고가 들어오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바뀌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 바꾸기 어렵다니까. 하나님도 어려운 거를 어떻게 목회자가 바뀔 수 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가끔씩 우리가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듣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지, 자꾸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고 그걸 막 설득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말하는 사람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거는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막 강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몇 번을 얘기하지만 강요를 안 하세요. 몇 번은 얘기하지만 이후에는 내 몫이에요. 네가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선택 안 하고 그냥 머물든지, 그건 내 몫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패역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봤지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저도 보지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잠언서 16장 2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갈하느니라. 자, 패역한 자는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특징이.
완고해지고 어떤 반항심과 뭔가 화가 나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투 속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대로 묻어 나오거든요. 자꾸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말투 속에서.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패역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그러니까 이 말쟁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쟁이가 패역한 자예요 여기서. 패역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듯이 말쟁이도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뭔가 대화 속에서 뭔가 서로가 다른 의견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관찰시키려고 막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고집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식거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아닌데 그게 아니라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엔 서로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상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간질하게 돼 있어요. 저기 가서 딴 말하고 여기서 딴 말하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패역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패역이라는 게 이게 들어와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고관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패역이 한번 들어오고부터 그러니까 다툼이었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이 서로 다퉜다는 얘기예요. 막 싸운다는 거야, 싸운다는 거야.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 얼마나 많이 봐요. 국회의원 안 보잖아요. 국회의원 맨날 뭐예요? 국회의원들 보면은 국회의원들 야당 여당이 되면 여당대로 싸우고 야당이 되는 거 막 소리 지고 뭐 어쩌고 국민들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하도 지겨갖고 대만은 보니까 폭력 주먹으로 막 싸우더만. 거기는 막 국회가 막 폭력 집단이야. 그냥 진짜 주먹으로 막 싸워. 제일 신사적인 게 미국이야. 좀 그래도 다 패역한 거예요. 패역에 나온 거예요. 패역에서 요란스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이간질하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그 시대가 다 그랬다 이거예요. 네 지도자뿐만 아니라 인물이 흐리니까 일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쫓고 서로 이간질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이 시대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인간이나 바벨탑 사건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노아 홍수 시대나 지금 시대 똑같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 내가서도 얘기했죠. 미래도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이 세상은요 다툼이 끝날 수가 없어.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는 게 끝날 수가 없어. 이 패역함이 사라질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패역한 자는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망할까?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잖아요. 패역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경은 그 패역한 자는 망하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망하게 합니까? 패역을 심었기 때문에 그럼 그 패역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심은 대로 부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얻는 거고 영을 심는 자는 영의 열매를 걷듯이 패역을 열심히 심으면 그 패역에 관한 열매를 맞는데 그 열매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네. 그랬잖아요. 망할 징조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지금 선지하는 건 지금 망한 거를 미리 지금 예방하는 거예요. 와갖고 너 그렇게 하면 너네들 망해.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언제 망합니까?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서 이제 망한 거예요. 하나님 400 기회를 준 거예요. 400년의 기회를.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부강한 나라예요. 돈도 많죠. 권력도 세죠. 군사력도 세죠.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뭘 망한다고.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속된 말로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안 그래요? 구약에 본 선지자들은요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견자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선견자와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먼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올 때 우리가 비전을 주잖아요. 근데 현실의 세계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내 때는 일어나지 않지만 다음 때나 다음 후대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 현재적 관점에서도 보지만 미래적 관점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망하는 길이다 이거죠. 왜 망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자, 그래서 미가서 3장 4절에 이렇게 그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리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전곡을 딱 찌르더라고요. 두 손을 모으고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누가? 첫 번째는 지도자들, 두 번째는 재판관들, 오늘 얘기한다면 판사들,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들, 변호사들, 오늘 그러니까 어떤 법의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 경찰도 포함이에요. 어떤 법을 집행하는 자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버리면 그 재판은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무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의가 아니라 불의가 반쳐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면 뇌물을 줘버리면 그 사건은 무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권세자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에 붙드는 거죠. 뭐.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결합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유익을 위해서. 지금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 그랬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거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이 뭐냐? 4절에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시다. 사람 보기에는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지도자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놈이다 이거다. 더한 놈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요란스럽게 만들 거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요란스럽게 된다는 건 뭘까요? 국가적인 요란함이 생기고 개인적인 요란함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혼란과 어려움. 혼란과 어려움을 넘어서 뭡니까? 이 형벌이 나오면요, 혼란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져버려요.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만약 오늘날 이런 우리의 시대가 오늘날 이런 시대라면요, 우리는 빨리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뇌물을 위하고, 뇌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뇌물 받기 위해서. 재판자들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제사장 나오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오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은 삭을 위해서 교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회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찔리더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가끔씩 질문해요. 나는 왜 목회를 하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내가 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없어서 그런데 만약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크고 와 이게 막 몇만 명씩 모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내 마음이 지킬 수 있을까? 이 사기라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나가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그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점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가고 귀신이 들어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마치 무당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 무당이 돼버리는 거야. 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죄 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봐주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뭡니까? 폐역해진 거예요. 폐역해진. 미가서 3장 11절은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타락해버려요. 저도 목회자들은 별일이 다 있잖아요. 이 집에 나오는 아니 다 드러내잖아요.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활동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가 두둑해지고 뭔가 배부르고 뭔가 이렇게 돼버리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무엇에? 미가서 3장 11절은 뭐 때문에 그래요? 뇌물, 삭, 돈.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성경은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돈을 쫓아가지 마라. 처음에는 돈이라는 것을 귀하게 쓰겠다고 얘기하지만 이
타락한 인간들이 패역한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돈은 우상이 돼버리고 그 돈은 자신의 모든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돈을 사랑했다, 물질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돈을 바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고관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러니까 그 사회 문화가, 그 나라 문화가 자체가 그렇다 이거죠.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똑같잖아. 모든 사람들이 만몬신을 당해서 달려가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하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런 부업을 해서 나는 돈을 벌었어요. 나는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벌지 못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이게 패역한 증거입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 혹시 내가 패역해지진 않았는지를 살펴봐야죠. 할렐루야. 네. 멀리서 보지 마세요. 나를 살펴야 돼 이제. 네. 내가 이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신앙생활, 이 기도도 나의 어떤 유익, 내 어떤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죠. 또 목회자지만, 저는 목회자지만 그냥 이 목회를 통해서 내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 패역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 나라 인민 또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돼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합니다.